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 못해서 아쉬운 정치인이 혹시 있습니까? 그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꼭 당선돼야 되는데 당선 못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당선되어서 안타까운 사람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안 될 사람인데,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타까움이 있는 대상은 있습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전내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으로 위태위태하다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 정권의 실세는 자기의 정책을 술 친구와 더불어서 술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이게 좋구나 하고서 정책을 실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들이 펼쳐낸 그 정책의 후유증은 누가 그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거죠. 우리가 위기다 하는데 이런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철학이 없는 곳이 위기다 하는 거죠. 정치인이 정치 철학이 없는 그것이 위기다. 경제인이 경제의 철학이 없는 게 위기다 하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철학관, 마치 사마니즘 냄새가 나고 미신적인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가 제목이 철학일까 이렇게 의문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 보면 이것은 삶의 본질을 의미하고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학문 중에서 인간이 공부하고 깨달아야 될 그 학문이 있다면 그건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자기 철학이 분명해. 그 말은 좋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철학이 없어. 이게 그 사람을 하대하는 거고 그 사람의 상태를 좋게 보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라는 말과 지혜가 포함된 이 합성어입니다. 그가 사랑한다. 무엇을?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철학적인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타임지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 사생아로 태어나고 계부 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가전순환 중에서 성장했습니다. 다행히 양부모의 목사님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그의 삶이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가지 자기 신앙 철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게 있는데, 남보다 많이 가지면 축복이 이전에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도 지식이 많든 물질이 많든 권력이 많든 그것은 자랑거리나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명으로 줬다. 사명으로 줬다.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서임받으라고 준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명을 모르면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보다 아픔이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남들이 모르는 아픔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고통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사람. 뭐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다 고통, 남 모르는 아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보다 부담을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부담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정말 내 마음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 내게 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도와줘야 될, 손을 내밀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다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종교인이 입고 지도자의 옷을 입어도 다 그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당시에 사람으로서 하대를 받고 정말 짐승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거룩한 부담 앞에서 결코 지나치지 못하고 그 강도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담이 있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기회구나 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갖추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실천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이렇게 조사를 한 적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우리가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이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다니엘 같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그 뜻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의 길,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 그에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뜻, 신앙의 철학이 분명한 다니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급한 신앙의 철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인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철학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른 신앙의 철학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경건함,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철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이 실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정말 통과되지 아니한 악법이 우리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이 우리에게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오지 않느냐는 그런 아주 위기천만의 상황을 전문가들은 속속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마지막 이 나라의 희망 같은 이 보루가 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실추됐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곡과 쭉종이를 걸러내는 과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공무원들은 일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수고에 대하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예배 드리다가 성도가 감염되면 마침 살인죄를 짓는 것처럼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똑같이 전염되어 감염됐는데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들은 애국한 사람, 훈장 받는 사람으로 평가된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성도들이 마땅히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일을 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면 살인죄를 짓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들이 비대면을 강조하고 예배를 나눈 많은 교인들을 흐트러 놓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리를 따져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철학이 없으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세 가지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강조하면서 신앙인의 첫 번째 철학은 자신에 대하여 기뻐하는 삶을 빼앗기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철학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타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을 관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두 번째 철학으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 철학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자신에 대한 철학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타인에 대하여 철학은 관용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철학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철학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자신에 대하여 기뻐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거기서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거듭 반복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나에 대하여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까? 이 기쁨이 참 빼앗기기 쉬운 우리의 환경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보다도 슬픔이 많고 공고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더 많은 시대에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바른 신앙의 첫 번째 철학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의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에게 기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것이 너희의 에너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뼈가 마르고 속이 타고 심령이 상하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같은 거대한 신앙의 성인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 정말 죽기를 자청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뭐 어떤 특정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에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환경에 놓여져 있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그가 쌓아놓은 명성이나 인기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무 의미 없는 사단이 마치 밀가루듯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 영화 주인공의 베리 모어라는 사람은 영화 한 편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손에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마약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세상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길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그가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다 그 손에 쥐었다고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삶은 파멸로 결론을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우리의 인생길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저 사람과 나의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돈이 좀 많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운 그런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눈물의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뚜껑 열어보면 다 눈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의 길을 통행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일까?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할까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세상에 근거하지 않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는 주 안이라는 것은 주와 동행이라는 말이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주와 동행,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면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합하고 세상 어떤 것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 그 기쁨.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안,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은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과는 비교하지 못하죠. 그래서 찰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어느 한계점에 부닥치면은 세상이 주어지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 밖에서 누리는 기쁨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완벽하다고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그 교주들의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만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가졌다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문성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라든지 또 정명석이 JMS 뭐 다 보면은 모든 만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이라고는 쾌락은 다 자기가 채워가려고 그런 목마른 인생의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주 안에서 가능한데 그들은 주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결론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제사함으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함을 통해서 오는 기쁨.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 다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임받는 기쁨.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야. 그러나 주께서 서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서임받는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망설이지 않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서임받는 영광 앞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본인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련의 시몬을 보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뭐 특별하게 화려하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인성으로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가 뭐 자원해서 진 것 같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됐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그가 억지로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노예를 마치고 시차를 전라도 고창에 가서 1박을 했습니다. 고창에 갔는데 그곳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고향을 찾아서 믿지 않는 아버지, 90 넘는 이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땅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땅을 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거기는 선운사절 그 관광지에 바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선운사 관광하다가도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마니즘 사상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운 그곳에 믿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땅을 주어서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서 1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평생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주 밖에 살던 그분이 어떤 마음이길래 교회를 짓는 곳에 선뜻 땅을 줬을까? 그건 인간적인 어떤 혈육의 관계 때문에 주어졌다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영원토록 보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인해서 일생을 교회와 상관없던 그분이 그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를 또 평소에 뵙지 못한 자식들이 그 인근에 또 좀 멀리 있는 자식들이 주일이면 교회도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아버지를 보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 우리는 단편적이고 코앞에 그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쓰임받는 이 기쁨, 바로 이것이 주 안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주 안의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기쁨이 주 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드린 것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런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왜 괴로움이 더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분명히 서 있느냐? 물을 떠난 고기는 빨리 물로 들어가면 그의 삶이 보장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의 삶이 보장됩니다. 주 밖에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참된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바른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바로 서면 우리에게 캄캄한 흑암 같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떠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 안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하는 삶의 간증을 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우리를 기뻐하는 삶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길로 가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 안에 더욱더 이 계기로 분명히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나에 대하여서 철저히 기쁨을 누리는 삶의 철학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